우리 베드로전서는 박해문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박해는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박해가 이제 밀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참 첫 번째 어려움을 잘 이겨낸 성도들은 이제 좀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또 저기서 뭔가 박해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맞서라고 쓴 것이 베드로전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박해 문학의 최고의 아름다운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 그래서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은 베드로전서다. 그래서 지금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소동치 말라. 불평하거나 그렇지 말고 마음을 주로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더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그래서 오늘도 4장에 오면 또 고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하라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시련을 안 당하면, 통과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출발할 때는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려면 시련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것까지 생각하고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같이 주십니까? 시련을 주시는 거. 여러분, 시련을 통과해야지만이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힘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제 알게 될까요? 시련을 통과해봐야지, 불시험을 통과해봐야지, 금이 얼마나 녹지 않고 금은 이렇게 참 이렇게 특별한 거는 언제 아는가 하면 불에 들어갔을 때 아는 겁니다. 불 들어가기 전에는 금이나 철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불을 통과하면서부터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불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 가운데 이런 약속이 있구나. 이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도 없어진다.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정금처럼 되는가?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 연단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그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본인 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믿음은 자꾸 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은요, 믿음은 출발을 가리킨다면 그 다음 믿음은 뭡니까? 목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있다면 그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은 출발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거는. 좌절 가운데 절망은 희망의 대개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으면 돼요. 그러나 그건 출발일 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키우길 원하셔서 연단을 멈추는 경우가 없다는 거. 아이들 때문에 연단 받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드시면요, 몸 때문에 연단 받을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약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컨디션이 좋아요. 저도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얼굴이 빛나잖아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세요. 되는가? 의욕이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고 뭘 하나 움직이려면 다 힘들고. 그렇다고 또 누가 대접해 줍니까? 대접 안 하지요. 뭐 아이들이라고 뭐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죠. 다 바빠가지고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자기 혼자 그렇게 다 성공해 간 줄 알아요.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거는 바빠지면 아무도 기억 안 하고. 근데 그때도 또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다 깊어져야 되는 거. 그때 주님을 또 붙드는 거. 부부가 해로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이거는 해로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해로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둘 다 동시에 죽자라고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요, 둘 다 같이 못 죽어요. 결국 한 사람은 남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때 또 믿음을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연단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연단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아픈데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도 그걸 이겨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쩔쩔매고 그렇게 우리는 뭐가 염려가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비웃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쓸데없는 건 태워져야 돼요. 알맹이만 남아야 되잖아요.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염려스럽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험이 올 때 내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 내 소망이 식으면 안 되는데 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어려움 왔습니까? 이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직접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봉사 더 하고 싶은데 내 교회 봉사하려고 다 약속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어려움이 와서 잘 됐다. 우리는 뭐의 선수라 그랬습니까? 자기 합리화의 선수. 뭐든지 자기 합리화. 근데 보통 시련이 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요 체면 생각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내가 했던 계획 못 이루어질까봐.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거 이거 못할까봐. 그런 건 다 뭡니까? 다 불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붙들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시련이 올 때 뭘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 뺏기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근데 이건 자꾸 시련을 거쳐봐야 되는 거. 자꾸 시행착오를 해봐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불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당한 거 있습니까? 어려우면 절대 여러분 이상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좋은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시련하라고 오는 겁니다. 시련하시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야, 저 영혼은 저것도 감당하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모세에게는 말 안 듣는 백성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세의 영광입니다. 말 안 듣는 백성은요 모세에게는 영광입니다. 거꾸로입니다. 말 잘 듣는 백성은요 모세처럼 인격이 온유함이 지면에 안 승해도 돼요. 왜냐하면 말 잘 들으니까. 말 안 듣기 때문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집에 아이들 잘 말 안 듣죠? 할렐루야.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아이들 내한테 붙이셨구나. 더 말 잘 듣는 모양이에요. 말 잘 듣는 거 교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 말 잘 듣고 우리 아이 절대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애 붙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한테 말 안 듣는 애 붙여줬다면 나하고 걔도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말 안 듣는 아이를 훌륭한 부모에게 붙여주고 말 잘 듣는 아이는 좀 부족한 부모에게 붙여주고 위로가 되죠. 근데 위로뿐만 아니라 말도 됩니다. 말도 됩니다. 제일 연약한 사람에게는요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일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제일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누가 그 상처를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누가 해주겠어요? 인격이 제일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꾸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렵고 남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자유도 없고 그런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고난당할 때 시기받는 사람은 다윗을 참 이해할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해서 자꾸 일이 안 풀릴 때 그 사람은 요셉을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요, 가만히 한번 성경 보십시오.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깊어집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신비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이 가장 신비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는다는 게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죠. 의인이 벌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평생 악한 일을 하나도 안 하시고 다 선을 베푸셨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셔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죠. 참 신비로워요. 근데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큰 신비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하고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가정이 어려웠던 성경에 있는 많은 가정들을 생각하고, 그러나 결말은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기감사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실현하셔서 정금처럼 정제해 주시고 재련하게 하시고 재련되게 하시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14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욕만 밖에 안 하십니다. 우리가 욕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욕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영광의 영. 여러분, 이 욕 받은 적 최근에 있나요?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 안 받게 생각하죠. 욕을 안 듣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뭡니까? 빛과 소금이 역할을 안 합니다. 욕 안 들어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예수 안 믿는 척. 욕 안 들으려고. 뭐가 기회가 왔을 때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욕 들을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욕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욕 많이 듣지. 그렇죠. 직장에서 전도해 보십시오. 욕 많이 듣죠. 우리 비전 축제할 때, 전도지 들고 다닐 때, 여러분 평소 안 당해도 당할 거 당하잖아요. 평소 안 당해도 당할 거 당하거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아마 평소 안 당해도 당할 거예요. 애들한테.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애들 너무 착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안 착했습니다. 선생님 전화하면요, 기쁨으로 안 받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받지. 왜 자꾸 전화하고 그러냐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욕 듣는 거. 그 선생님이 전화 안 하면요, 그런 욕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 내일 주일날 교회 오게 하려고 전화하면 어떤 아이는 친절하게 받지만 그것도 가식이 많아요. 가식이. 선생님한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생님 전화 오는 거 제일 싫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은 사명감 투철해가지고 야, 내가 전화해줘야 주일날 오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욕 듣는 거예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죠. 구역을 안 챙기면 욕 안 들어요. 근데 구역은 챙기면요, 또 전화하고 욕 듣는 거. 문자 답도 안 하고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욕만 밖에 안 하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갑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아이들이 잘 안 되고 이때 부끄러워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예배 더 열심히 나와라. 우리 카스트로 그 쿠바 있잖아요. 쿠바는 오늘도 책을 좀 읽었는데 유아 사망률이 낮답니다. 그래서 쿠바가 공산화 되고 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공산화 되고 나서 공산화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 의료 혜택 봐라. 얼마나 우리는 공짜로 병원 가냐. 교육시설 봐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 잘 받냐. 근데 독재국가의 특징이 있어. 북한도 마찬가지야. 북한도 어린아이들 다 의무교육입니다.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근데요, 그게 끝입니다. 독재국가의 특징은 더 이상 아이들이 성장하기 원치 않아. 근데 이 쿠바 카스트로가 체게바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둘이 성공하잖아요. 근데 체게바라를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자기 독재를 합니다.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사형장으로 갈 때마다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끌고 갈 때는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노래 못하도록 그리고 끌고 갔다. 고난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옥에 있을 때 더 열심히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뭐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만 결과가 그거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더만 결과가 그거냐. 그렇게 헌금 열심히 하더만 가정이 그거냐. 그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하는 거. 따라하시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 말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욥의 시험이 그거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저렇게 순종합니까? 욥은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아니다. 한번 시험해봐라. 이때 이제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를 돌이켜보는 좋은 기회죠. 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아직 아니구나. 이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거. 더 열심히 나오는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시험 들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러면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열심히 교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러면 봉사 안 할 것 같아요. 부서를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열심히 그 부서에 봉사한다. 더 일찍 오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그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7절, 17절 이게 어떻게 보면 키입니다. 오늘의 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뇨? 하나님은 항상 연단을 누구에게 먼저 준다고요? 성도에게 먼저 주는 거. 하나님은 연단을 성도에게 먼저 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금처럼 만드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연단이 먼저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먼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멋지게 출발했는데 먼저 일이 잘 안 됩니다. 이때요. 아, 하나님의 순서가 이런 거구나.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먼저 일하시는구나.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먼저 일하신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을 누가 이따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선교를 간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본받으려고 책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아직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 선교를 어떻게 알고 싶어서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읽었는데 근데 깨달음이 다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 먼저 일하기 전에 먼저 허드슨 테일러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다시 돌아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고난 받는 겁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계속 행해라. 선을 계속 행해라. 고난 중에도 멈추지 마라. 고난이 왔다고 선을 멈추지 마라. 고난 중에도
행해라. 선을 계속 행하는 겁니다. 고난이 나를 멈추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봐서는 몰라요. 그 가정에 저는 고난이 있는지.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난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선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선의 양이 줄어들지 않아. 봉사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아. 늘 한결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문주께 부탁해라. 영혼을 맡기면 찾아온다. 이 부탁한다는 말은 은행에 맡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겨라. 그러면 돼요. 찾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찾아올 때는 더 잘 때가 찾아올 거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꼭 좀 가르치십시오. 11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찾아온다는 걸 꼭 가르쳐야 돼요. 요즘 아이들을요 헌금 잘 안 합니다. 걔들이 어른 됐을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아마 서구교회처럼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겉으로만 봤는지 제네바에서 2번 깔뱅에 목회했던 생피에르 교회인데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캐세드랄 성당 그 옆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람들이 모이는 성당 교회 그리고 또 이제 리옹이라는 곳에 와서 외국인들이 예배드리는 곳 3군데를 가. 헌금은요 안 하든지 동정만 하더라고요. 헌금 안 하는 게 아주 당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도 아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 헌금 잘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갚아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맡겨라 돼 있잖아. 하나님께 맡겨라. 시간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근데 부모들이 안 가르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네가 복받는 것은 내가 헌금한 걸 하나님 갚아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복받는 건데 앞으로 네 자녀가 복받으려면 네가 그렇게 해야지 네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 계속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도로 찾아올 때 더 좋게 해서 찾아올 거다. 그러려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더 좋게 해주시는. 자 결론입니다. 제가 그랬죠. 왜 고난이 계속 반복됩니까? 첫 번째 더 훌륭하게 되어야 하기에 1장 7절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이 귀한 것이 계속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해 주시는 겁니다. 삶은 질문의 연속이라고 그러죠. 삶은 질문의 연속. 이거 하나 답했는데 또 질문, 또 답, 또 질문. 계속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같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동하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의로운 선지자들,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선지자들도 멀리서만 바라보고 이게 어떤 걸까 사모했던데 하나님께서 우리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딱 역사를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왔으니까 얼마나 특권을 받은 사람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어려움 주신다. 이 소망은 이거는 확실한 소망이에요. 그 결과는 확실하다. 불확실한 게 아니라 결과는 확실하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을 걱정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고난을 통하여서만 믿음은 성장한다. 지난주 배운 거 한 가지만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뭘 통해 자란다 그랬나요? 사랑은 그렇죠. 시험을 통해 자란다. 사랑은 시험을 통하여 자란다. 내 사랑이 자라려면 어려운 상대 앞에 서봐야지. 내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게 되고 그걸 극복하는 순간 내 사랑은 자라. 믿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